이번에 연애 주제가 I see a new church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본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고민하며 나누어보자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참 놀라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믿게 되었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며 그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박해로 인해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은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집에는 오순절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교의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 결정적인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할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전통과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비난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통과 규칙 타령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대 정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세계관도 바뀌어가고 사람들의 영적인 요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 통로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선교의 상황이 옛날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처럼 변화되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변하는 세상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는 변화되는 세상에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교회가 여전히 옛날의 방법이나 어떤 전통만을 고집한다면 변화되는 세상을 살리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리와 전통을 지키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리와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저도 젊지만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아직도 젊지만 그 청년들이 교회에 올 때 막 이상한 옷 입고 좀 뭐랄까요, 좀 과하게 치장을 하고 그러면 좀 잘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본 거죠. 하나님께서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고 그들을 정죄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 가운데 정말 갈급한 영혼이 많이 있고 변화되는 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상처받는 그 청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고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정해주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아마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는 더 이상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쇠퇴해지게 되더니 나중에는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다른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방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갔다면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했고 복음의 주도권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과 어떤 규칙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조사위원을 파송했습니다. 자, 그때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럽니다. 자, 이거 보면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것 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나바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것 갖고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비판의 영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비판적인 눈으로 정죄하는 시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았다면 안디옥 교회의 많은 약점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전통도 가진 것도 없고 교리적으로 얼마나 약점이 많았겠습니까? 신앙적인 불균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것 보지 않고 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요,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들도요, 믿음이 성장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약점들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서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약점만 보이고 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눈만 뜨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쇠퇴하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비판의 영이 충만했지만 부흥할 안디옥 교회는요, 은혜의 영, 용납하는 영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도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도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각, 은혜의 눈,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각.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판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당장 지옥에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율법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다 심판을 받아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시각이나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용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는 참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이 문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악한 아들이 바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를 냅니다. 이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식을 다시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동생을 비난했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오늘 우리의 문제 역시 불평하는 첫째 아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시각, 은혜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변화하는 세상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사용하시기 어려워하실까요? 못 배운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인가요? 혹시 교회의 규모가 작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힘들어 하실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 즉,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건에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3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집에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굉장히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신 것을 듣고서,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전통과 습관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딱 그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김집사가 안타깝게 오늘 안 나왔네요. 박 기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탓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야? 라면서 따집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신 태도가 틀렸어.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부부싸움의 불씨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적용시켜야죠.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나바에게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의 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